1948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이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배우 잉글리드 버그만이 출연했었고 고전 스릴러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극중 인물인 이 폴라라는 여자는 그레고리라는 남자와 사랑하게 되는데 이 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둘은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지만 이 폴라의 정신 세계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물건을 훔치거나 환청을 듣는 등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그녀가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그레고리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사실 폴라는 지극히 정상이었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그레고리가 모든 상황을 꾸미고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유래된 심리학 용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심리적 지배를 말하는데 상황을 조작해서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 가스등의 원작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원작 제목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입니다. 이게 원작 제목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영화에 있었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겪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겪는다면, 아니 그것이 더 심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고 우리에게 날마다 고난을 심어주는 뭔가 가스라이팅의 이 가스등의 영화와 똑같은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사랑의 렌즈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단락이 가장 세고 가장 공격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정말 무지막지한데 어느 정도냐면은 12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이 엄청 고통스러운 불시험이 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셉니까? 더군다나 13절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상식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또 14절 보면 치욕을 당하면 뭐래요? 복인 있는 자랍니다. 이건 뭐 막장 12, 13, 14절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가 끝냈다고 그랬는데 펜트하우스도 이보다는 아닐 겁니다. 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다가 쫓겨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렌즈로 꼭 봐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의 핵심 자세는 이 엄청나게 센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렌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지만 오늘의 메시지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 사랑의 관계에서 고난이 공존하는 이 비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고난이 공존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매일 주님께 가스라이팅 당했다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항의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당부 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고난으로 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 첫
포문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첫 단락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센 메시지를 하는데 첫 시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센 메시지는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서 들으셔야 정확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고난은 아주 기쁘게 여기면서 싸워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기쁘게 싸울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단락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기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뭔지는 몰라도 단어의 어감에서도 느껴지듯이 고통스러운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닭은 맛있는데 불닭 좀 무섭죠. 족발은 괜찮은데 불족발, 뭔가 세요. 뭔가 앞에 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상당히 우리가 땀이 나기 시작하고 경계가 되는 것이죠. 시험은 그나마, 시험도 사실 센 단어인데 불시험,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시죠. 정당한 수고와 땀에 대해 모두가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감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고난이 아닐 겁니다. 힘든 건 맞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건 맞지만 그 수고의 정당한 결과를 또는 인정을 내가 상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고와 땀을 내가 쏟아낸 그 상대나 또는 단체가 나의 진정성 있는 수고와 땀을 비틀어 버릴 때, 왜곡시켜 버릴 때, 또는 폄하해 버릴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왜곡시키고 이용해 먹고 거짓으로 그 수고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럽게 되고 분노하게 되며 또는 무기력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은 여기서 매콤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을 연단하는 비유로서 긍정적인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불시험을 통해서 전화위복처럼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베드로전서에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이번 한 번이 나온 것이 아니죠. 자, 이상하다는 의미는 낯설다는 뜻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좀 오래전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사욕, 즉 욕심을 본받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익숙하고 뭐가 낯설까요? 나 중심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익숙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는 낯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뭐가 낯설고 뭐가 익숙해지냐면 옛날에 같이 죄졌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낯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그냥 후려쳐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서로 무마해주고 또 그렇게 저지르고 서로 나름 용인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동료였는데 우리가 믿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선을 긋고 하지 않으려는 저항하는 이런 삶이 시작되게 될 때 예전에 함께 동료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낯설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대신 변화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점점 익숙해졌다가 이제 낯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불시험이 온다면 이것은 낯설어 할 일일까요? 아니면 익숙한 일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서상은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더 이성을 좀 돌려가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낯설을 일일까, 익숙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낯설어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어쩌면 불가피할 겁니다. 마치 흙돌 사이에서
백돌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눈에 띄고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적당히 후려치는 대로 나도 그렇게 살면 눈에 띄지 않을 텐데, 다르게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저항이 따르는 법이죠. 거짓과 이기심의 바람을 우리가 거슬러 살게 되면 그 바람의 저항을 온몸으로 맞는 것은 힘들지만 이상한 일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13절, 우리 고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실까요? 13절, 우리 다시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 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오늘 이 시간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의 불시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불시험을 당한 자의 삶을 단순히 쪽팔리거나 또는 억울한 일로 사라져버리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내는 자, 곧 선으로 악을 갚는 자의 인생 족적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킨다. 즉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부당한, 마땅한 고난이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당한다면, 억울하게 당한다면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일치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되는 것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이 괜찮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슬슬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일부러 과거 것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메시지가 아주 통일성 있고 한결같이 고난당하는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 오늘처럼 부당하고 공정이 무너지고 이 정당하지 않은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당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과거를 돌아가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서 한때 옛날에 불의한 자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를 불의로 갚지 않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앞에 불의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불시험을 당했을 때 그 순간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며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같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복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치욕이 뭐냐면 한 예예요. 불시험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시험의 고통스러운 순간 중에 오늘 말씀 그 중에 하나 뭘 말씀하고 있냐면 치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 즉 뭐냐면 욕먹는 거, 학대, 중상모략 등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한 이유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만 불시험을 이겨내는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빼꼼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를 잘 따르나 안 따르나 저 하늘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그러나 안 그러나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4장 14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불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 위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계실까요? 도와주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불시험은 우리의 힘으로만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팔짱 끼고 나중에 하나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걸 뚫을 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함께 동참해서 뚫고 나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뚫고 가면서 선으로 악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된다는 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일치된다, 참여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일어났죠. 십자가에 참여된다는 것은 곧바로 뭘 의미하냐면 부활에 참여된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 그걸 같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시면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거기서 즐거워하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게 될 거라는 이 기뻐한 단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기뻐한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점프하면서 엄청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뻐한다는 의미 중에 가장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마음은, 정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일치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뚫고 나갈 때 주님은 그러한 삶 마지막에 뭘 준비해 놓으시냐면 점프할 만큼 기뻐할 날을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 번도 고난 앞에서 즐거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즐거워해 본 적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과제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한 3번째 하는데 강조하느라고, 이게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강조하려고 중요해서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사람들이 믿잖아요. 3,000명, 5,000명씩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돌아온 만큼 핍박도 거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지들이, 그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당국자들이 베드로를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막 해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기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자 된 것에 사도들이 기뻐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생기는 기쁨이었던 겁니다. 내가 현재 그것이 안 된다면 아직 할 수 없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기록과 신앙의 역사를 제한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무슨 렌즈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렌즈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왜 뒷면인지, 왜 이면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치면 첫 번째로 우리 교역자님들과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교역자님들을 그 위기 안으로 저는 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심각해지면 저는 5명의 소그룹 리더들과 그 문제를 또 공유할 것이고 함께 그분들을 위기 안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래도 더 심각하면 주일학교와 청소년 교사 전체를 불러서 문제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사들을 그 위기 안으로 저는 끌어들일 겁니다. 자, 중요한 과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교육자님들과 문제를 상의하고 공유하는데 전 아영 전도사님만 쏙 제외를 시켰다면, 그러면 전아영 전사님은 기쁠까요? 아니면 서운할까요? 또 소그룹 리더들과 문제를 공유할 때 이미영 자매님만 쏙 제외시켰습니다. 기쁠까요? 서운할까요? 또 교사들과 문제를 공유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차진영 선생님만 쏙 제외를 시켰습니다. 기쁠까요? 서운할까요? 답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만약 마땅히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책임을 감당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당사자를 제외시킨다면 2가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첫째는 제가 애시당초 신뢰하지도 않는 그 리더를 세운 것이기에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한 일꾼이 기꺼이 위기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데도 그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결심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 태도는 그 일꾼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는 그 사람을 신뢰할 뿐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위기에 함께하는 것은 그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 멤버십이 없는 사람에게 결코 교회의 비밀스러운 문제를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중요한 순간에 종류에 따라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슬픔에는 위로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기쁨에는 축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는 인내의 모습으로 사랑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발생했을 때는 그걸 채워내는 헌신의 모습으로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 위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라는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감정과 정서는 충격을 받더라도 이내 나의 상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면에서의 즐거움을 뿜어내며 선으로 악을 갚는 여전한 인생을 걷게 될 때 그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지만, 마땅히 죄에 얽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공정과 부당한 거짓들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것이므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호출했고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기쁘게 싸울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기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작과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앞에 17절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 17절부터,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17절부터 나오는 말은 지금까지 한 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는 말들의 이유를 17절 이후부터 설명해 준다.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17절과 18절은 한마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텐데 먼저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현실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며 고난을 겪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은 어떻겠냐고 지금 우리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땠어요?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우리에게만 얘기하셨죠. 우리에게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저한테만 얘기하라 그래요? 당한 건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난데 왜 자꾸 저한테만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은 하겠지만 계속 부정과 거짓을 일삼고 불의한 대우로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라는 마음으로 반항하고픈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 면에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당부와 명령의 또 다른 이면을 노출시킬 겁니다. 주님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부당하게 거짓을 일삼고 공의를 짓밟는 사람들이 자기 생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일관했다면 여러분을 괴롭힌 상태로 우위를 점하며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말고 따로 있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줍니다. 맞지요? 자, 보십시오. 자, 과거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순간 지금까지 누려온 행복이 산산조각 나죠.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제부터 마주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고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나에게 소망이 있을지 의아해하면서 계속 절망에 찌들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덮고 있는 그 고난을 벗겨내고 다른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덮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든 규정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일, 그것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보시면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한자어로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원어도 그 의미랑 똑같습니다. 자, 소식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준결승 한일전을 벌이고 있는데 뭐라고요? 준결승입니다. 이기면 결승 가는 거예요. 준결승 한일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승패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때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과거 어떻습니까? 소식을 듣기 전까지 가슴 졸였던 시간, 거기서 해방되죠. 현재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쁘죠. 변화. 미래, 이제 어디 가는 겁니까? 결승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승전 관심 생기는 거예요. 찾아보는 겁니다. 미래에 주도적이고 미래에 있을 승패에 또 희망을 걸면서 또 한 발짝 나가게 되는 것이죠. 준결승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음 결승전을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살아왔지만 죄만큼은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죄에는 그런데 대가가 따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본래 우리 각자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해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뜻으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죠. 왜 해방됩니까? 나는 한 거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해방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서 죄의 영향을 받지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에 저항하게 되었고 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도록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히 파괴시킬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덮었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에 덮여있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은 있지만 그 죄의 저주를 끊게 만드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식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현실을 보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그것을 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따금씩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했어요. 아니 뭐 사람이 다 그러지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거 뭘 내가 뭐 그게 크게 문제야? 당연시 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거를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에 도전하라는 선한 양심을 갖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변화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염두하시고 17절과 18절의 심판의 말씀을 마주해 보시면 이제 새로운 풍경이 보이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 어디입니까? 현재죠. 고난당한 사람에게 현재는 이제 정해진 거죠. 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과거와 미래죠. 자, 그렇다면 심판의 메시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미래에 해당되죠. 심판은 미래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17절과 18절은 우리의 미래가 절대로 억울할 수 없고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과거가 남았죠.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힘겨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합니까? 미쁘신이라는 말은 신실하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이 되게 많죠. 하나님께 의탁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의탁해라.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의탁해라. 여러 가지 표현 많은데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합니까?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현재에 함몰될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와 미래, 즉 시작과 끝을 주님이 붙잡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조는 과거, 즉 시작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려온 시작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어제나 현재, 오늘이나 미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작과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에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잠깐 눈이 희미해지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실한 건 시작과 끝에도 여전히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에게 시작이라는 말은 주님에겐 끝이라는 말도 되고 주님에겐 현재라는 말도 됩니다.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실 앞에서 기쁘게 싸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작과 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300명이 다 전사하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협곡에서 몰살당할 때 한 병사가 죽기 전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서 죽게 돼 영광입니다. 자, 그러자 왕 레오니다스가 말합니다. 함께 싸워 영광이었다. 이 대화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할 대화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가 있지요.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전사는 모두 죽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의미로서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가 훗날 주와 함께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 그리고 진심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문제지 그런 값싼 저 같은 질그릇도 귀하게 쓰시는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당한 고난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낱 죄인으로 살다가 죄에 묻혀서 그저 자기 그 몸 하나 그거 하나만 간신히 버티기에 급급한 저 같은 그런 죄에 묻혀 인생을 끝낼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의 고난에 생명을 살리는 잉태의 고난,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을 출산시키는 잉태의 고난에 감히 나를 참여시킨다. 그 엄청난 위기에 최정예 부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아서 호출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실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것은 어쩌면 영광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 담임 목회자가 그 위기에 교회 일꾼을 제외시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플러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고난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부당한 세상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철저하게 쳐놓은 그 프레임과 렌즈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렌즈로 계속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세상에게 우리 너무 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너무 분통 터지죠. 모든 사람이 죄로 물들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늪은 모든 인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대의 위기에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죄가 장악한 최악의 위기에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한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좀 잠시 우리의 마음을 좀 깊이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떠올리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을까? 나는 왜 울기만 했을까? 왜 나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만 해댔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만 나는 왜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일치시키는 그 의미와 그 즐거움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주님, 더 이상 현실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마냥 욕하며 눈물 흘리며 무기력해하며 흔들리기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퍼펙트한 세월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이따금씩 욕도 나오고 반항도 나오고 서운함도 나오지만, 그러나 이내 그 모든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정리되고 나의 부당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삶을 시작했을 때 이미 주님은 마지막 피니시 시점까지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시작과 끝 모든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는구나.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 앞에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이 고난의 현실에 제가 주와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주님, 우리가 레오니다스 왕에게 고백한 한 죽어가는 병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 땅에서 마냥 원망으로만 일관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